아멘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보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록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포로 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신학적 거울과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대면 무엇을 볼 수가 있나요? 현재 자신의 상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내 단정한 모습으로 우리는 빨리 고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거울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점심에 먹은 김치에 이빨 사이가에 그 고춧가루를 꼈음에도 불구하고 방긋이 웃었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역대기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울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길을 다시금 돌아봄으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윗 언약을 재확인하며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불을 다시금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중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역대상이지만 이 사건은 사무엘하 7장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이죠.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먼저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도읍을 정하고 왕의 궁궐을 위엄 있게 지은 다음에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만겠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에 참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가까이 두고 늘 그곳에 출입하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이 성전을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으로 모셔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이는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법궤를 모셔드릴 때는 하나님의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하고 또 변질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법궤는 있지만 법궤 제대로 섬기는 자도 그 법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법궤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규범과 규례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법궤를 모셔드려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좋았지만 그 법궤를 어떠한 방법으로 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이죠. 그 결과 법궤를 이동하던 소가 놀라 법궤가 넘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막으려고 웃사가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웃사가 한 그 행동과 의도는 악한 것이 없는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 온전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인간의 편에서 선한 의도라고 생각하여 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큰 슬픔을 겪게 된 다윗 일행은 법궤를 옮기는 것을 멈추고 다윗성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법궤를 메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3달이라는 시간이 지나 한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요. 법궤를 모셔두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다는 그 소식이 다윗성에 들리게 된 것이죠. 이제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는 자들을 선별합니다. 그들의 명단이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은 모두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지파였습니다. 법궤를 다윗이 마련한 곳으로 가져온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 이 성막과 법궤를 잘 모실 사람을 선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규례와 법도에 맞게 레위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레위 자손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 일에 선택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통해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고 그 땅에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모습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직 레위 사람만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데 함부로 아무나 세우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 레위의 자손들을 다시 세우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아멘. 또한 본문 1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명령에 따라 몸을 성결케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성결케 한 이들이 무엇일까요? 최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기 8장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먼저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했으며 이때는 아내들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비록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세워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일을 위해 먼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그의 부정한 입술을 성결케 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결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원하는 자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성결케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란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역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가정을 세우고 또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며 또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자들이 마땅히 지녀야 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함, 성결이며 바로 구별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으로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서 마땅히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죄악과 세상의 구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기에 합당하도록 예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합당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준비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서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하며 이 기쁨을 노래하도록 명령하였죠. 이 기쁨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이 본문 17절부터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부터 올라온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본문 26절에서 기록합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웃사와 충돌하셨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 모습은 그것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죠. 불과 3개월 전에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하셨고 웃사를 충돌하여 죽이심으로 언약궤 운반을 막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을 도우시고 또 언약궤가 무사히 예루살렘 바로 다윗성에 들어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3개월 만에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행위에 더 나아가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바로 철저한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규례에 따르지 않고 언약궤를 운반하려 하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하셨으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언약을 운반하자 진노를 푸시고 대신 그들을 도우심으로 언약궤 운반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며 벌하시지만 죄인일지라도 겸손히 무릎을 꿇고 또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결코 받아주시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 대해서는 용서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는 것만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열쇠인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숨으며 타인에게 그 죄의 원인을 넘겼던 아담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점에서 다윗은 놀라울 따름이죠. 그는 보통 사람들이 범하는 죄의 수위를 넘기는 그런 범죄자였습니다. 한 여인을 강간했고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해버렸던 살인자였던 것이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그것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것을 변명하거나 합리하지 말고 즉시 회개 자리로 나아갈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매우 은밀하게도 죄를 짓곤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즉시로 회개하며 자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오더라.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그토록 원하던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를 보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야 해서 창에서 내려다보다가 춤추며 뛰는 몸으로 자신의 이 기쁨을 마음껏 표현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춤을 추었는지 그는 자신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몰랐죠. 이 기쁨은 다윗만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것을 보고 환호하며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왕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안치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즐거워하며 환호하고 있는데 오직 단 한 사람만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아내이며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마당에 왜 홀로 방관자로 머물고 있었던 것일까요? 29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여기서 그 마음에라는 표현은 그녀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물론 미갈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종교적인 절기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지켜야 할 체면칠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야 할 위신에 대해서는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가 언약궤가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고 왜 이토록 다윗이 춤을 추며 즐거워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즉 그는 그의 아버지 사울과 별다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선민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작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는 단적인 예가 하나님이 명하신 아말렉 전투에서 그의 행동들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당시 하나님이 내리신 명을 따라 아말렉과 전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울에게 그 전투에서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 즉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육축까지도 모두 진멸하라고 명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 땅에서 전쟁을 수행했지만 아말렉의 왕 아갓을 처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땅의 육축 가운데 가축 가운데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자신이 취하기 위해서 남겼던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이와 관련해서 준엄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명을 버린 사울 왕에게 하나님도 그를 버릴 것이다 라고 책망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구겨진 자신의 체면치레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체면과 위신만을 생각할 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울 그리고 그의 딸 미갈과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조차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즐거웠던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며 하나님은 누구를 더 높여주고 싶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을 힘주어서 체면과 사람들의 시선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높이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표현했던 다윗을 높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존귀한 자로 그 이름이 새겨질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기쁨으로 모시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나누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한 주간 주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뛰놀며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